여러분, 정말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어느 겨울밤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고슴도치 두 마리가요. 어떤 짐승이요? 고슴도치. 가시가 뾰족뾰족 돋아 있는 고슴도치 두 마리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었더라 했습니다. 얼마나 추워요. 추위에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체온을 느껴보려고 몸을 부비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아유, 예, 고슴도치니까 그 등에 돋은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이렇게 좀 기댈까 하다가 아이쿠야, 따뜻하게 부빌까 하다가 아이쿠야 하고 물러서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가시가 찔리고 아파도요, 그 추운 밤에 혼자 떨어져서 견딜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찔려서 방금 물러섰으면서도 다시 서로의 체온을 향해서 모여들고 또 찔리고 또 흩어지고 또 모여들고 또 찔리고 또 물러서고, 그렇게 얼마나 수도 없이 반복했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요, 그 가시를 잘 피하고 그 가시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체온을 잘 나누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가면 찔려서 아프고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춥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체온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결국에는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배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사람보다 낫습니까? 예. 이 이야기는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쓴 우화집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고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꼭 해야만 되는 일이죠. 그것이야말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움만큼 인간을 치명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견뎌내고 살 수 있어도 인간은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 보셨죠? 뭐가 더 나을까요? 혼자 외롭게 살아도 상처받지 않는 게, 찔리지 않는 게 나을까요? 찔리고 피가 나고 아파도 함께 따뜻하게 체온을 나누면서 사는 게 나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가까운 관계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죠. 옆집 아저씨한테 상처 안 받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상처받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상처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아픈 기억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한번 욕했다고 그거 뭐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술 취한 아저씨가 나한테 욕 한 번 하고 지나갔다고 그 대수인가요? 그날 조금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들은 한마디는 가슴에 비수가 되고 못이 되어 박혀서 안 잊혀지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고민이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제일 편한 방법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정말요? 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인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라는 복수주어로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주어로 표현하고 계셔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관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그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닮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라는 하나님의 관계를 닮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적인 존재로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서 계셨나요? 태초에 아무런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삼위의 연합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함께하심 가운데, 동역하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을 따라 우리들을 함께 만드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우리도 혼자 고립되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로,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어디서요?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어떻게 계셨다고요? 함께 계셨대요. 예, 함께 계셨어요. 같이 계셨어요. 그 관계가 있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라는 말이 벌써 2번 나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혼자 고독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며 함께 소통하시며 함께 동역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되어진 것이 그 모두가 성부와 성자의 함께 동역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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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신 것이 딱 하나, 뭐라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결혼식 주례 때만 듣죠. 그렇죠? 기껏해야 가정의 달 듣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남녀 관계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혼인 관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자존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존재하게 만들질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 관계의 깨어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서로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추운 날씨에 우리가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본성적으로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닌 척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내가 다 왕따 시켜버릴 거야, 뭐 이런 자세로 사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왕따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먼저 내가 버리는 척하는 거지, 진짜로 그들과의 관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전따시키겠다고 나서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는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강하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고슴도치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 가시로 찌른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가시로 서로를 찌를까요? 우리가 서로를 찌르는 그 가시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정체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 하나님이 그르다 하신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근본적으로 뭐냐?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 관계가 뭐 때문에 깨어졌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졌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예. 우리는 구원 그러면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좋은 데 가는 것만 자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구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구원은 근본적으로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둘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동료 피조물들, 우리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므로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해서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한 일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은즉. 구원의 본질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아요? 그 화해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 화목하는 것, 그리고 그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로마서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길로 세우시고 화목제물로 그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화해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죄를 지은 사람으로부터 그 화해의 길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화해의 길을 스스로 내셨는데, 그 화해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길로 세우셔서 그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 사이에 화목해 하시는 화해의 보증이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화해의 길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 회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 관계 회복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것을, 저는 그것을 선교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게 무엇인지 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렇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거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저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고,
그 사람들보다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살아서도 복 더 많이 받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도 떼고, 아이고 남는 장사네, 남는 장사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주판을 튕기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삶, 은혜가 역사하는 삶의 길로 우리가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바른 관계로 놓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뒤틀린 모든 삶을 그의 은혜로 바로잡으시고 바로 교정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신 그 화해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바로잡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신 은혜의 길이고, 그 은혜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성경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렇게 봤을 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맺고 누리는, 인조이하는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첫째,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누리게 되는 사귐. 여러분이 연애를 해보시면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누리는 게 연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교제의 기쁨, 즐거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그걸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 화해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웃들과 화목하고 모든 관계들을 바로잡아가는, 그 모든 확장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확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우리가 누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림, 인조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맡기셨다. 어떻게, 뭐 하라고 맡기셨어요? 주인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묻어둬요? 아니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그 화해의 역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삶에 적용하고 넓혀가는 것, 그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가 가지는 두 가지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두 본질은 사귐과 그리고 선교라는 겁니다. 사귐과 선교. 교회의 본질은요,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은요, 뭐 헌금 많이 내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 사귐을 통한 온전한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걸 누리면서 살고 계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그 누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그 누림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그 화해의 관계를, 그 누림의 기쁨을 확대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구석에, 내 가족과의 관계 속에,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내 일터에서의 관계 속에, 내가 사회적으로 맡은 책무에서의 역할 속에, 내가 돌보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불러 나와 관계 맺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게 뭐죠?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적용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보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죠.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 선교라는 게 꼭 멀리 나가서 어디 해외에 나가서 어디 가서 그렇게 파송받아서 전도 활동하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관계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 적용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곧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요, 사명이 미션이고요, 미션이 선교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본질입니다. 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영원한 결과,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면, 사귐은 그 자체로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 선교지향적이다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아유 저 교회 맨날 달달 볶고 아이고 일이 많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맨날 헌금 내고 선교 헌금 내고 맨날 단기 선교 가고 맨날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 힘든 교회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생활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회복되고 그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사귐을 확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한자로 이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라 그래요. 한번 띄워보세요. 교회. 그렇죠?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그래서 교회니까 한국 사람들은 의례 교회에 모이면 이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붙잡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자꾸. 여러분들 목자 되면 목장 모임에서도 자꾸 목자들이 가르치려고 들죠, 그렇죠? 선생 노릇하려고 하시고,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실 가르칠 교자, 교회로 쓰는 건 우리 동양 사람들의 번역이고, 저는 교회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드러내려면 같은 교자라도 가르칠 교자만이 아니라 사귈 교자 교회,
라고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도 동의가 되세요? 네, 네.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로 피택받는 여러분 공동체의 사귐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나 혼자 말씀 열심히 배우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말씀 많이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계명 지키면서 살면 되지. 그런데 그 열심히 계명 지키면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누리며 그 사귐의 관계를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은 그 사명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거래요. 여러분, 그 누림을 원하십니까? 예, 그 누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귐이라고요. 사귐. 예. 사도 요한은 그 사귐으로 지금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꺼이 그 사귐 안으로 한 발짝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귐이 싫으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귐을 거부하고서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귐을 부정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여러분이 교회의 훌륭한 중직자가 되는 거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귐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귐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귐 안으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공동체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밥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 여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이적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구제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풍성한 나눔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정말 거기에 굶주리고 정말 거기에 서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함께 우리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며 그들이 함께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물고기를 나눠 먹으며 나누며 함께 먹고 함께 하면서 같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 떡과 그 생선을 함께 받아 먹으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죠. 먹을 것으로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식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지. 먹는 건 안 중요해. 근데요, 여러분, 말씀과 예배를 나눌 때 우리가 같이 먹고 함께 마시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고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식구임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주님이 나누어 주신 떡, 주님이 나누어 주신 잔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떡을 함께 받고 그 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식구됨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주님 안에 하나 된 식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러면 서로 자신의 날카로운 가시를 드러내고 찌르고 막 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서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 우리의 그 모든 가시를 온몸에 받아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서실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갈 때 같이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찔리고 피 흘리신 그분이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정말 보기 싫었던 그 사람과 기꺼이 같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그가 보고 싶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바로 그 변화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 화해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 안에 그 누림이 있어야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피택자 여러분들도 뭘 하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누린 그 은혜를 나누고 넓혀가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고 그 누림 가운데 그 누림을 세상과 함께 나누고 확대되어 감으로 확장해 감으로써 진정한 세상의 화해를 이루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